있으니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뎌내고 또 버티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는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술술 읽힙니다. 아이들도 요나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의 이 스토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요나는 가장 친근한 캐릭터입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너무 대단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렇게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요나는 우리랑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고집불통에 화도 잘 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하나님께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거나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딴 길로 내빼는 그런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투덜이 선지자. 그래서 어쩌면 더 정이 가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뱉어내어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고, 적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약간은 황당한 이야기 때문에 요나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그 위치부터가 문학 작품들을 다루고 있는 시편이나 아가서나 잠언, 이런 시가서 쪽에 위치하여 있지 않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루고 있는 예언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리고 요나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이 요나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그 역사의 기록을 적었던 열왕기하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아미떼는 아미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미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헬라어 아멘이 이렇게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요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비둘기라고 하는 뜻의 요나로 지었습니다. 그럼 비둘기는 보통 어떤 평화 혹은 메신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아마도 아미떼는 자기의 아들이 비둘기와 같이 평화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를 제패한 아주 대제국이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의 심장부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과 민족주의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항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니느웨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 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선교사님들 간증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하나님 다른 나라는 다 괜찮지만 일본만큼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기도하다가 결국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원수와 같은 그런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사시는 그런 간증들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보면 27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서의 첫 번째 순교자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 장면을 담은 그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왼쪽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가 아니라 요나 선지자의 그림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옛날 이름도 듣지 못했던 낯선 땅을 밟은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주님께서 조선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가 어딘데요? 하면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렇게 흔쾌히 가지 못했던 그런 선교사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어서 순종하여서 그래서 결국에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요나 선지자의 그림이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주제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소원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십니다. 종업원과 고객이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종업원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매니저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전날 너무 많이 놀아서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서 매니저가 청소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매니저가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니저나 그 위에 고용주의 지시를 따라야만 합니다.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식사도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종업원과는 달리 손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집었다 놓았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예수님의 종업원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고객으로, 하나님의 고객으로 오셨습니까? 고객으로, 손님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합니다. 피곤하면 교회 안 오고 이것저것 불편한 것이 있으면 따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확 바꿔버리고 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하나님의 종업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무작정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의 아주 큰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잡니다. 작은 파도가 아니라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인데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멘탈 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요나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가 얼마나 지금 이 주변 상황에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을 친 것부터가 영적인 깊은 타락인 것입니다. 4장까지 있는 이 요나서의 말씀들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1장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보면 지금 거센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는 세상의 희망으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로 또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한국에서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매우 약간 신뢰한다 21%, 반면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6%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80%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미국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전문 리서치 기관 바나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미 교회를 개척한 숫자보다 교회 문을 닫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헌금이 75% 이상 줄어든 교회가 9%라고 합니다. 즉 10교회 중 1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팬데믹 속에서 자신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작년 초에는 그렇다라고 70%가 대답했지만 지금은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모든 교단의 통계 자료가 모든 면에서 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 인천에 있는 한 대형교회 소속 부목사님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가 신종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질병센터본부의 역학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등록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괜찮은 줄 알고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한 방역 택시를 타기보다는 교인의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좀 더 편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또 자신의 교회에도 나는 가지를 않았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또 가야 될 곳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자기 부부, 운전을 해준 사람, 자기 가족, 교회의 교인들, 자녀들의 학교 학생들,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목사님의 이 거짓말에 분노합니다. 누구나 다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다릅니다. 그것도 목사님의 거짓말은 이건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할까요?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를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의 일탈 행위에 불과할 것일까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어느 일부 한 목사님의 일탈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현재 우리 교인들의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약점 많은 요나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싫어하는 게 분명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요나를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다의 폭풍까지 만들어서 그를 특별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몰려왔는지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재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기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치고 있음을 그들에게 밝혔다. 그러자 선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하였다. 요나는 깨끗이 인정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구차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고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고용된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는 이 모든 큰 폭풍의 책임을 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이렇게 나와 비슷한 수준의 선지자로 생각하지만 약간 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큰 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까? 죽어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풍성한 말잔치의 어떤 회개 이벤트 쇼가 아니라 정말 죽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근신의 시대입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민교회는 어느 지역이든 그냥 깃발만 꽂으면, 십자가만 세우면 알아서들 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한국말에 굶주린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에 기대어서 하루만큼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 교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그릇된 욕망이 죽고, 난 잘났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죽으면 삽니다. 요나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자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 한 사람이 죽어서 마음을 바꾸어서 회개를 하니 니느웨에 가기도 전에 벌써 이방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일로 인해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죽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요나도 살아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죽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철야기도의 부흥회를 자기 혼자 경험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어두운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통계들 중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당신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졌습니까? 이 물음에 약 5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아무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20%가 신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거센 큰 폭풍이 몰아쳐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얼굴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업원으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때로는 내가 죽는 상황이 되어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입니다. 죽을 땐 죽어야 합니다. 요나가 죽으니 뱃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요나 자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훗날 아수르의 니느웨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예수님 역시 어찌 보면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 죄를 짓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죽어야 될 때 기꺼이 죽으려고 했더니 요나 참 도전이 됩니다. 그 마음 본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뭔가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요나의 말씀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남의 탓만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만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정말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요나의 모습, 기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런 모습 오늘날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풍랑이 요나가 죽었을 때 그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자꾸 죄를 짓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꾸 좀 더 잘해보려고 했다라는 말로 그 말을 뒤에 숨어 지냅니다. 오늘 큰 풍랑이 요나가 죽었을 때 그쳤습니다. 저희들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교만한 마음들 깨지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할 때, 비웃을 때 묵묵히 그것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들도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